왔습니다. 사랑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외국 땅에서도 그래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보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매주 교회 새신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반갑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전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분들도 있고, 진짜 교회에 처음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 믿는 분들에게 주의 종이, 목사님이 반드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그리고 장수로 하면 1189장이고요. 구절수로 하면은 31,173절입니다. 잘 모르겠죠?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성경은 총 66권, 또 장수로는 1189장, 구절수로는 31,173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31,173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구절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영생받는 방법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는 유아부 또 초등부 어린이 때부터 이 구절에 곡을 붙이고 또 율동으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 이 율동 한 번쯤은 다 들어보고 해봤을 겁니다. 한번 우리 해보실까요? 갑자기 해보라고 하면은 이게 잘 안 되니까 일단 한번 연습 좀 한번 해봅시다. 제가 가장 쉬운 버전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직 반주하지 마시고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갑자기 오랜만에 갑자기 하는 거라서. 자,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들어보고, 하나님이 하나 가르치시고, 세상을 셋 가르치시고, 이처럼 둘 가르치시고, 사랑하사 넷 가르치시고, 사랑하사. 그 다음에 왜? 독생자를 하나, 엄지손가락,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앞으로 당기세요.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그 옛날 버전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동그라미, 하나 더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리로다. 요한복음 성경 피고 요한복음 3장 16절 16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조금 천천히 이제 해봅시다. 자,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우리 반주하고 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아, 참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어린 나이 그 교회학교 시절 때서부터 이 구절, 이 찬송, 이 율동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너무 익숙하신 분들은 순간적으로 아유, 목사님 이렇게 그 뻔한 거, 익숙한 거, 너무 기초적인 거 주일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요, 이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할 때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옛날 집사님 시절 때 평택에서 모 회사의 그 사장 부인을 따라가지고 어느 집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갔다 와서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합니다. 얘야, 아무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것 같다. 아니, 왜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을 받은 줄 정확히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다. 그래요? 아니, 누가 그래요? 그랬더니 오늘 내가 오늘 집회에 갔는데 그 강사가 그러더라. 거기 가서 보니까 모두가 다 막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믿는 것 같더라. 어머님, 그 구원파 집회에 갔다 오셨구나. 거기 유명한 이단이에요. 일명 구원파라 그래요.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간단해요. 어머니 잊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네. 내가 그 쉬운 걸 까먹었지, 왜?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외우고 다 아는 성경 구절도요, 순간 까먹어가지고 이단에게 미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저희 큰어머님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저희 큰어머님이 모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도 모 기독교 방송국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큰이모님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단 같은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물건을 뭐 팔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무슨 다단계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구원파 이단에 빠진 겁니다. 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오래 믿었던 권사님도 그래요. 왜 그럽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요걸 까먹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오래된 신자도 그렇게 무시하지 말고요.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다 아는 것도 안다고? 아니에요. 조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먼저 보면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신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를 주장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너 꼭 눈에 보이는 것만 믿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도 있잖아. 그리고 중요한 공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잖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셔. 아이고,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돌아가냐?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나는 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그게 무신론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둘째, 불가지론이 있습니다. 즉 신이 있다 없다 말하기 참 곤란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신의 존재를 알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에 도저히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해 보이고 좀 중립적이고 신사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사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실제 전도하기가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셋째, 유신론입니다. 즉 신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신론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신론입니다. 이에 따르면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 신은 인정하지만 그 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너무나도 동떨어져서 멀리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 세계를 간섭하거나 참여하거나 역사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계시나 신의 사랑이나 신의 기적들 이런 것들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신론입니다. 두 번째 범신론입니다. 이 범신론은 뭐냐면 이 우주 세계 자연 만물이 전부 다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신이고 또 자연의 나무도 신이고 돌멩이도 신이고 사람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전부 다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셋째 다신론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모든 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특별히 인도의 힌두교에 보면 힌두교는 3억 개 내지 4억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당 다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 지금 한 14억 인구 되죠? 그 다 하나씩 다 신이 있다고 하는 그 다신교 사상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민속 종교인 신도, 이것도 800만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신이 있는데 이 신도 사상을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막 강요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느라고 여러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은 적이 있습니다. 넷째, 일신론입니다. 오직 유일한 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유대교도 있고요, 또 이슬람교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도 바로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후 600년에 생긴 이슬람교도 알라라고 하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 알라라고 하는 뜻은 아랍어로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그 경전인 꾸란을 번역할 때 다른 나라에서는 다 그냥 알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유독 그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꾸란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읽으면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인지 이슬람의 하나님인지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헷갈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제가 성경 퀴즈 하나 내볼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몇 분일까요? 몇 분이죠? 한 분, 하나님입니다. 세 분이 아니에요. 이거 세례 문답할 때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분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한 분이 하나로 역사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이 세상을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말할 때 세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부정적인 말이 있죠. 반면에 긍정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 전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는 것은 악을 사랑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을 보면요. 이게 나온 배경이 어떠냐 하면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이 바리새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기 유대인들의 하나님이고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고 개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야 하고 쇼크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어떤 특별한 몇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까만 사람도, 또 노란 사람도, 하얀 사람도, 또 뒤섞인 사람도 다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방언을 다 뛰어넘은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주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도 사랑하시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처음 이렇게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너무나 오래 떨어졌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어딨어 그럽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안 봤더니 그래요. 어린아이가요, 분명히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떨어져서 그 부모를 오랫동안 못 봐봐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는 없어 그럽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죽었어 그럽니다. 아니야, 뻔히 살아 계셔요.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원수로, 마귀의 자녀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또 세상을,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그 사랑에 대해서 본문은 이처럼 사랑하사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이토록 사랑하사, 극진히 사랑하사, 무척 사랑하사, 너무나 사랑하사, 애들 말로 하면은 하늘만큼 땅만큼 바다만큼 사랑하사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이제까지 사랑을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남녀 간의, 애인 간의 사랑도 해보고 부부 간의 사랑도 해보고, 또 뭐 가장 인간 사랑에서 또 가장 고귀하다고 하는 부모의 사랑도 받아봤을 거고요. 그죠? 그 가운데 어떤 사랑이 가장 뛰어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가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한번 측량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통해서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 원수를 위해서 내 생명, 아니 나보다 귀한 독생자의 그 생명을,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혹 죽는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줄기차게 증거를 해도 사람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일단 감정으로 느껴야만 합니다. 혹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을 때 감정으로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들의 감정이 늘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믿는 신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까지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세상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은 그거는 불 꺼진 항구고 불 꺼진 화로입니다. 냉랭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느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분명히 어떠한지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고 완전히 타락하여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인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법칙을 베푸셨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의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떤 착한 행실을 해야만 구원을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착해질 힘과 능력을 모두 다 상실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인데요?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 뇌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절대 내 자신이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님이 얘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부자들의 종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종교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믿는다고 하는 조건입니다. 그것은 무슨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격이 그렇게 잘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다고 하는 조건은 그냥 강도도 창녀도 도둑도 주여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그냥 구원을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구원받는 방법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 의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실제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태양빛을 보십시오. 모든 동식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태양빛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지 어떤 대가를 받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기, 산소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값없이 주셨지, 공기 1분 숨 쉬는데 10,000원 내라, 그렇게 값을 따지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것을 영어로는 priceless, 값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priceless,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선물입니다. 선물은 돈을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이고 그냥 받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그냥 선물로 값없이 주니까 그냥 이 귀한 거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 필요 없어요. 안 받아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공기를 필요 없다고 안 받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나 그 공기 필요 없어요. 나 그 공기, 내 스스로 만들어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하고 거절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귀중하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건 공짜로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귀중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정으로 느끼지 못합니까?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것은 감정으로 느끼고 그렇게 데이트를 하고 또 사랑을 나누면은 마음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고 그러는데 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 않습니까? 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왜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까? 왜 그 큰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까? 왜 그 큰 벅찬 감동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합니까?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활력이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없습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가끔 가다가 의심만이 생겨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할 힘도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시험도 잘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 외국 땅에서도 직접 느끼고 체험해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를 이처럼 이토록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랑을 주의 성령의 힘으로 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 내 죄가 가로막혀 있다면 하나님, 이 죄를 좀 내가 치울 테니까, 회개할 테니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속에서 지내는